저희 사도신경 신앙고백으로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나를 부르신 뜻을 주의 놔두시네.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날 부르신 뜻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저희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 입으로 저지른 범죄들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부터 참으로 골고다까지 함께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이 새학기를 시작했습니다. 받은 충격과 또한 학교와 또한 새 반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동의하신 성령님들을 아무래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는 우리가 나왔습니다. 예배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주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믿음의 군사가 돼서 세상에 나갈 때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전도사님을 지켜주시고 또한 육신과 영혼을 주님께 맡기오니 그의 인생을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번 주에부터 계속 이사야서 말씀 보고 있죠.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긴 하네요. 네,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으로 직접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이 말씀이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예,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근처 진관동만 봐도 알 수 있죠. 지하철 타고 구파발역을 바로 내리면 바로 구파발 성당, 이름이 구파발 성당이었나요? 어쨌든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은 근처 가면 차가 꽉 막힙니다. 근데 주변에 절도 있죠. 그리고 좀만 더 차를 타거나 걸어서 나가다 보면 원불교당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차 타고 1시간 정도 가면은 이슬람 사원도 있다고는 합니다. 이런 메이저한 좀 대중적인 종교 외에도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믿는 신들도 있죠. 오히려 그 종교보다도 신들의 수가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이나 달, 별 이런 자연물들을 아직도 신처럼 경배하며 섬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신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조상을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 신천지나 통일교, JMS 여러분들이 잘 들어본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처럼 막 사람을 신격화해서 신으로 섬기는 그런 경우도 있죠.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자면 어떤 성공을 향한 목표나 의지, 잘못된 욕구, 아니면 의뢰하는 점을 치거나 미래를 엿보기 위해 하는 그런 운세, 이런 것들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더 완전히 확장해서 보자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SNS, 게임 이런 것들도 충분히 사람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수 있겠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엔 진짜 이걸 어떻게 믿지? 싶은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평생 동안 믿을 만한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특이한 건 이렇게 믿는 사람의 수가 우리 생각보다 꽤 많다는 것이죠. 한 1년 전쯤에 넷플릭스에서 이제 한창 그 고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잠깐 떴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유튜브로 제가 그때는 넷플을 안 끊어가지고 클립을 좀 몇 개 보다가 알고리즘으로 신천지 영상이 하나 뜨더라고요. 근데 보통 조회수가 몇백, 몇천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한 몇십만인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봤는데 이 전체 인원도 아니고 수료식 한 번이었어요. 근데 그 수료식 한 번에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이더라고요. 그 인원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대구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을 빌렸다고 하는데 그 월드컵 경기장을 통째로 빌렸는데도 외국인, 한국인 가릴 것 없이 엄청 많이 오고, 그리고 그 신천지 수장이신 그 분이 있잖아요. 굳이 이름을 밝히진 않겠지만 그분이 헬기 타고 오는 영상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보여서 믿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대개 인생에서 행복이나 만족을 찾기 위해, 아니면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목표나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찾은 그 우상으로 인해서
본인이 원하던 만족을 얻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그러나 우상은 결코 사람들의 만족을 채우거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우상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 꼭 보이는 것들, 막 보이는 신상, 조각상 그런 것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 본인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 삶을 한번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좀 더 많이 의지하고 또 뭐 좀 더 많이 따르는 경우가 있죠. 교회를 잘 다니든 뭐 잘 다니지 않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간략한 설명, TMI라고 해야 되나요? 기억하신 분이 좀 있나요? 이사야에 대해서. 네, 없는 걸로 알고. 잠깐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이었다고 했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왕이 5번 바뀔 동안 총 거의 약 6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선지자라고 했었죠.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이사야서는 성경 안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주제들이 깊고 또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막 성경의 축소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해요. 이사야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그러니까 죄악된 이스라엘을 향해 이뤄질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장차 오실 이사야서의 표현에 따르면 여호와의 종, 즉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것도 예언을 했죠. 이 이사야서를 기록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나라들이 많았기 때문인지 몰라도 우상들도 꽤나 많았죠. 이스라엘 주변에 나라들이 많고 그 나라마다 믿는 신들이 각각 죄다 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은 그런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강대국이 아니라 약소국에 위치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나라의 신을 접하는 데 더 힘쓰고 다른 나라 우상을 섬기는데 더욱더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그 당시의 세계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으로는 일단 신들이 되게 많고 그 신들 간에 우열관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믿는 신 그리고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잘 나가면은 우리가 믿는 신이 저 다른 나라의 신보다 더 세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을 좀 많이 받은 케이스에 속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이 이사야가 활동을 시작하던 때가 우시아라는 왕이 죽던 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우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부수고 철폐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 말해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죠. 이 우시아처럼 남유다에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지만 몇몇 왕들도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종교개혁을 일으키긴 했습니다. 우상들을 부수고 또 제대로 예배들을 드리고자 했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노력이 무색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어요. 우시아처럼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던 왕이 나중 가서는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욕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 좀 이르게 죽어서 다음에 왕위에 오른 그 왕이 종교개혁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이전에 하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아니면 주변 나라들과의 아까 약소국이라고 했었잖아요.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 때문에 정략 결혼으로 이제 이방 나라에 있는 여자를 왕비로 들였는데 그 왕비가 원래 자신이 섬기던 우상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왕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퍼졌다든지 등등 정말 갖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은 꾸준히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쳐서 섬긴 나머지 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자기 아들을 직접 불로 태워서 제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기록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끄는 왕들이 이렇게 완전히 맞짱으로 치닫으니 이렇게 우상숭배에 앞장서게 되니까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들은 점차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잘 만드리던 예배도 점차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 방식대로 변질되기 시작했죠.
이사야는 이렇게 혼탁한 문화와 신앙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우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다른 신은 아무도 없다, 다 가짜 신이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했던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본문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처음이요 끝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신이라는 그런 얘기겠죠. 이 참된 신은 뭐랄까요? 그 수적, 양적으로 볼 때 단 한 분이셔야 합니다. 참된 신은 두 분이거나 막 세 분이거나 네 분이거나 여러 분일 수가 없죠. 그러나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의 세계관에 있어서 신은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고 그 신들 간의 우열관계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그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었죠.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았음에도 가짜 신들을 믿기 시작했고 그들 또한 진짜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수많은 가짜 신들 중에 오직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신들은 모두 실체가 없는 헛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특징, 이런 속성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 주신 사람에게도 있는 하나님과 비슷한 부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공유적 속성은 그 반대말이죠. 하나님에게만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가진 특징, 속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말씀도,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이 비공유적 속성에 해당되겠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신이다. 유일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안 좋은 행동들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강력히 외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4장, 이사야서 44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옛날부터 너희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일러주지 않았느냐. 내가 미리 말하였다. 너희는 내 증인이다. 나밖에 다른 하나님이 또 있느냐? 나만이 유일한 반석이며 다른 반석은 없다. 아멘. 8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반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 반석의 뜻은 다들 잘 알다시피 아주 넓고 평평한 또 묵직하고 안전한 그런 돌을 말하죠. 이 굳건한 반석 대신에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은 실체도 없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어떤 사탄이나 마귀가 형상을 쓴 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나중 가서는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질 테지만 하나님만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없어지지도 무너지지도 않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하고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말씀에서 나의 증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이스라엘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에도 나와 있죠. 이는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수백 년에 걸쳐 이끌어 오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예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끌어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이끌어온 수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자녀와 손자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왔던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까먹어버린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뒤로 밀어둔 채 결국 다른 신들에 빠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아까 말했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은 채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물론 막 하루아침에 뒤바뀌어가지고 하나님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 좋아 보인다. 저 우상들, 저 신들을 섬겨야겠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같이 섬겼을 겁니다. 그렇게 오히려 스스로 이게 잘못된 일이다 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외쳐도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싫어했고 그 선지자들의 비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쓴소리를 내는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양 아예 거짓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약한 상황 가운데,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고 다시 옛날에 강대한 나라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거짓된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진짜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싫어했고 핍박하고 때려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상들을 더 의지했고 그런 자신들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선지자들의 말은 듣기 싫어하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위해서는 자신의 돈과 집과 심지어 자신의 자식들까지도 팔아 넘길 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얼척이 없고 괘씸한 그런 행동이었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던 것도 그 이유 때문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하셨습니다. 이들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드린 분이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전능하신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것저것 치이다 보면서 바쁘게 살면서 이 사실을 쉽게 잊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고 귀를 막고 막 직접 때려서 죽이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막 우상,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섬기는 다른 신들을 위해서 막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인 것들을 만들어가고 그것에 열심을 다하느라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죠. 때로는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아예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서 멀어지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방식과 지금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방식과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똑같은 죄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죄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마다, 이런 죄의 유혹 가운데 놓이게 될 때마다 오늘 말씀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아무도 없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따랐던 또는 하나님보다 더 따르고 있는 그런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들을 멀리하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계속해서 배워왔죠. 다른 차원에 있고 다른 수준에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고 누구에게 만들어지지도 않으신 분이죠. 또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디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서 기분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아니면 기분이 상할 때가 많죠.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너무나도 쉽게 변합니다. 감정에 따라서 했던 말을 취소하기도 하고 했던 말을 까먹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도, 그분이 하실 일도, 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약속도 결코 변치 않으시죠. 이스라엘은 반복된 우상 숭배로 인해 결국 나라가 망하고 그들을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심지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둔 직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 이스라엘을 언젠가 회복시킬 것이고 너희들도 다시 그 포로된 생활에서 벗어나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결코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라는 소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간도 초월하여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여기 이 자리에도 계시고 저기 본당 예배드리는 가운데도 있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는 다른 교회 가운데도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런 시간과 공간 가운데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요. 모든 속성이 바뀌지 않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지금 다른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고 같은 분이란 얘기죠. 하나님이 여러 명도 아니고 다른 분도 아니고 다른 속성을 가진 분도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말씀드린 독특한 속성들은 우리가 결코 가질 수도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만 갖고 계시죠.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터 계속 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한 제5문 부분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 부분을 읽을 테니 여러분들이 답 부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다른 신들을 멀리하고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그 우상들을 없애나가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다른 신들, 이 다른 우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른 신, 다른 우상들은 보이는 것에만 속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그것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앞서는 일이 있다면, 또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과도 같겠죠. 성경을 읽는 것보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의지보다 더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더 충동적인 그런 욕구가 있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일 겁니다. 또 평소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데 시간을 쏟고 다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도 그것 또한 나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내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 깨부수길 원합니다. 돈이나 성적, 공부나 게임, 아니면 또는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그런 생각들이나 잘못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섬기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것들을 다 멀리하고 다 깨부수게 되길 원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버리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척하다가 섬기다가 계속 결국에는 안 섬기는 그 길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결국 이런 이런 반복된 잘못을 계속하면은 우리도 이스라엘과 결국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겠다는 행동과도 같습니다.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만 봐도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신들도 같이 믿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다른 신을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믿었다는 것이 문제였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보다 우상을 더 섬기고 있으니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나를 더 열심히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우상을 완전히 싹 다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네, 우리는 이 거짓된 신이 아니라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이 우상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며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파악하고 또 그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경계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우선하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하신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이 하나님이 우선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우선 되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집 가운데서 또 학원 가운데서 또 학교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먼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만요.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서 또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과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부르신 것도 또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길로 가든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으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가장 옳은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이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우리 생각처럼 흘러가는 것 같아 보여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삶 가운데 느끼며 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와 찬양 가운데 느끼며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게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개학을 하고 다시 원래 일상, 다시 학교와 학원으로 돌아갈 텐데, 아니 아버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들이 정말 그것이 참 기쁨이 아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나의 참된 기쁨임을 알며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